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수기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순종, 즉 순종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민수기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는가,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 훈련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들을 좀 오늘과 다음 주에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걸림돌, 순종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제목처럼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탐욕의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닫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해서 그것들 다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맡겨주셨는데 이 뱀의 유혹 가운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탐욕,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이제는 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선악과라는 것은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내 위에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자기에게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대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극대화의 욕구가 있죠. 이 욕구에서 더 파생된 것이 어떤 탐욕, 그리고 사치의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명품으로 꾸미든지 사치품으로 꾸미든지 자신을 과대 포장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내 어떤 경제적인 지위들을 과시하면서 욕구를 뿜어내는 것이 마치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자기 극대화의 욕구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탐욕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지도자로 그들을 끌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들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만나로 만족 못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내놔라. 그리고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만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로들 중에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대신에 뭐 재판도 하고 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장자 중에 리더격이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이름을 거론했겠죠. 그래서 이 70명을 불러 모아서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68명만 나왔고 2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 나왔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저 듣다 하니까 이름은 불렸는데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자기 진영에 있는데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수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는 즉 모세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중재되어서 영이 임하고 뭔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를 거치지 않고 저들에게도 영이 임하게 되면 뭔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고 뭔가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게 돼 이거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탐욕입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 권위에 대한 탐욕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사실 권력도 권위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늘 뭐 집사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를 세우든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권력이나 권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질서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권력과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일을 하면서 자기 힘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옷으로 일부러 옷을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끌려다니는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 내가 오늘 금식을 했고 몇 명을 구제했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늘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허황된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기 위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휘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의 권력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꼴이 나는 거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게 더 세다, 아니다, 네 거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가운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잘하나 이런 모습 가운데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여호수아의 짧은 생각 가운데 저 사람들 예언한 거 스톱시키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29절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질투하냐는 거예요. 즉 저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 때문에 내 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느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시기하냐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게 나만의 어떤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 할 수만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명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권위를 독점하는 것을 벗어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순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나에게 직분을 받고 내가 뭔가 일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이 신령한 뭔가를 은사를 주셔갖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셔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세례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당신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몰려간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는 쇠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역할이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즉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반 모든 것을 하는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들, 그것을 통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 그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와 신랑을 중매 맺어줘요. 그리고 결혼식 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에게 인수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줘요. 그리고 결혼식을 이것들을 뭐 잔치를 할 때 잔치를 주관하는 자들도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신랑을 위해서 뒤에서 들러리 해주고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 기쁨만으로도 자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새야 되고 그만은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에게만 독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고 또 선지자로서 영향을 끼치며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는 것, 그것이 모세가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사실은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사실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이게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사건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즉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지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는 것,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보다는 오직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회막에 있든지 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었던 탐욕은 뭐냐면 저 4절을 보세요. 읽진 않았는데 4절을 보니까 이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뭐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을 품게 되니까 이 만나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이 만나는 더 이상 쓸데없는 거가 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죠. 5절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과장된 표현이죠.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습니까? 이들이 뭐 했는데요? 땡볕에서 채찍질 맞아가면서 노역을 하고 노동 대가로 주어진 것이 이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과장돼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 외에는 없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내놓으라는, 고기 내놓으라는 거죠.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매일같이 이슬을 내릴 때에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만나인데 이 만나밖에 없다. 이거 필요 없으니 더 좋은 것 고기를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신에서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는지 그 은혜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을 다 상들이 없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고개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건데 왜 우리에게 이거 주지 않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탐욕 가운데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60만, 다 합치면 200만, 300만 되는 인구를 먹이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소고 양이고 소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갖다 모아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이 광야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면서 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 긴 세월 동안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또다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고 또 뭐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어렵고 뭐 생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갈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고 그분을 신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31절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메추라기 떼들이 떼었는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몰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하루길이 뭡니까? 사람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35k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는데 35km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를 다 그냥 깔아버리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면 위에 2규빗의 두께로 내렸더라. 규빗이 뭐예요?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성인이 45cm라고 했는데 한 90cm, 한 1m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35kg에 1m 두께로 메추라기를 다 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고기 없는데 고기 주십시오. 만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나았는데 애굽에 있을 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냐.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메추라기 떼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날 메추라기 떼를 주셨는데 그날 종일 종야. 하루 종일 메추라기 떼를 거둬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멜이라는 단어가 뭐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만 이게 이제 파생돼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시멘 그리고 뭐 몰탈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각주를 보니까 이 한 호멜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2.2km. 그러니까 이 한 호멜이 2.2km인데 뭐 학자마다 좀 약간 다르게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호멜이라는 게 당나귀란 단어래요. 그래서 당나귀가 하루 실을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한 호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나귀가 실을 수 있는 한 무게가 하루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쌀가마 하나 반 정도 됩니다. 한 가마 반. 그러니까 이들이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니까 뭐 어떤 분은 이거를 말로 바꾸면 120마리래요. 우리가 보통 떡할 때 한 말 주세요, 두 말 이렇게 가는데 120마리면 이게 어쨌든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면 많이 거둔 사람은 얼마나 거뒀겠습니까? 이틀 동안 신나가지고 거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습니까? 탐욕 때문이잖아요. 물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거 내놔라 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욕망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씹으면서 아직 소화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직 고기를 씹기도 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자,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씹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식중독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직 씹기도 전이니까 이것은 역병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만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이 더 낫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달라는 대로 주시긴 하지만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다 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원했지만 줬는데 그것을 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그들이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겹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냄새 나기 싫을 정도로 신물 날 때까지 그냥 이 고기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탐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주시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탐욕을 부렸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하면 두 가지의 탐욕이죠. 하나는 권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이 여정 가운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었던 이 탐욕과 어떤 거기서 비롯된 사치스러운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찾아보진 않지만 민수기 20장 5절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는 불완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파종도 할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조차도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오로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사치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없었던 이 결핍의 땅, 부족한 땅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땅에서 모든 사람의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회 시험의 무대가 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해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적절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어때요?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이틀 동안 완전히 혈안이 돼갖고 이 엄청난 양을 걷어다가 자기 텐트 앞에 가다가 널어놓고 매달아 놓고 이것 갖고 이제 앞으로 내가 고기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 갖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좀 좌지우지하고 누려봐야겠다, 이런 착각 가운데 있었던 그 탐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살 길인데 이 순종의 걸림돌, 이 순종의 걸림돌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에서는 율법을 받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 그들을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뭐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들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따라만 오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탐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뭡니까? 역설적인데 이 광야라는 거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 불평과 원망의 장소,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장소,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 모든 게 다 불평과 불만과 어느 거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 불평과 원망,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도 되고 원망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1세대들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2세대들이 어떡합니까? 마지막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만나 메추라가 멈춰요.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만듭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집, 너희가 농사짓지 않은 뭐 포도, 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등장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지금 탐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에 꽂혀가지고 이것을 더 갖고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발버둥치고 이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두 가지의 탐욕이 결국은 그들을 이제 이 탐욕의 무덤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 더 편한 삶, 더 쉬운 삶으로 살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걷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걸림돌 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겠지만 하나하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 하나씩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메추라기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마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 가운데 이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골로새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 모세처럼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